샬롬, 주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떨어져서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적으로 묶고 연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불안하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답답한 세상이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옵니다. 이번 주도 각자의 집에서 떨어져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이 코로나가 가라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미국 땅의 지구에 다시 한번 코로나 없는 일상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저희가 반가운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주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에 낭망하거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 굳건히 있어서 오히려 이 시기를 더 깊은 기도와 말씀 탐구의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244년 전 미국의 독립을 허락하신 주님, 이제 미국 땅에 평화와 비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땅에 70년 전과 같은 그러한 비참한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돕기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진들 보호하여 주시며 그들을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켓스퀘어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기도하시는 분들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과 25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짐을 지고 걸어갑니다. 각자 주어진 역할의 책임에 따라서 짐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질병의 짐을 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요즘은 인생의 짐이 무거워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만성 피로, chronic fatigue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몸의 피로를 달고 산다는 것이죠. 이 경쟁과 물질적인 욕망이 넘치는 요즘의 사회 구조는 만성 피로의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사회 구조에다가 코로나의 어려움까지 겹쳐서 세상에 피곤함과 수고가 아주 커다랍니다. 성경에 보면 인생의 수고와 피곤함은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인간의 원죄로 인해 인간은 수고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인생의 피곤함과 그 짐에 시달려 살아가는 게 변할 수 없는 그런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안식의 말씀, 안식의 약속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을 통해 계속적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로 수고, 영어로 weary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원어의 코피아우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 그런 뜻입니다. 무거운 짐이라는 그 말은 배의 짐을 가르칠 때 쓰는 포토스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무거운 짐을 졌다는 말은 짐에 눌려서 피곤하고 지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은 그렇다면 누구를 가르치는 것일까요? 하루하루 삶에 무게에 지친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일까요? 아니면 죄의 짐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일까요? 아니면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율법의 무게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종류의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입니다. 주님께서는 힘들고 지친 인생 모두를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세상에 우리가 지고 가는 모든 짐들 가운데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이 죄의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죄의식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짐을 우리로부터 덜어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평화와 참된 안식의 길을 여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자유케 했으니 다시는 죄의 멍에 노예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초청장에 어떤 자격 조건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다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라는 말씀은 세상적으로 안식을 찾으려는 헛된 수고하지 말고 참된 안식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만 힘이 있으니 주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쉬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쉬게 하리라는 아나파우라는 말은 원기를 북돋운다, 힘을 준다, 소생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쉬게 하신다는, 주님께서 안식을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 영과 육의 피로를 푸는 것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영적인, 육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며 영육 간에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쉼을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 많은 것을 찾아다닙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참된 쉼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안식을 창조하신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을 가봐야 거기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여행이나 휴가와 같은 그러한 쉼은 유익하지만 잠시의 쉼일 뿐입니다. 참 안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이 진리를 우리 모두가 영혼 깊숙이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대 시절 신앙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방황을 했습니다.
55세가 돼서야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돌스토이가 말하기를 나는 인생의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최초의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18살 되던 해 친구와 함께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났습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내 삶의 자유를 얻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에는 나는 종교는 심지어 속박이라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가 되어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와 같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자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참된 안식, 흔들리지 않는 안식, 영원한 안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식으로 초청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쉼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일하던 것도 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쉼, 안식을 말씀하시며 내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으로부터 배울 때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멍에는 영어로 요크라고 하는데요. 멍에는 소나 나귀에게 짐을 지우거나 밭을 갈게 하기 위해서 등이나 목 뒤에 매는 장치를 말합니다. 두 마리의 소나 두 마리의 나귀가 한 짝이 되어서 함께 멍에를 맵니다. 두 마리가 조심스럽게 함께 멍에를 진다면 한 마리가 쟁기를 끄는 것보다 훨씬 가볍고 쉽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멍에는 한마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너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멍에를 같이 매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인용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두 짝이 되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발걸음을 맞춰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는 그 길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제자로서 발전해가고 성숙해가라는 것입니다. 삶의 실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인 배움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탄식을 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당시 세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이 말은 당시 흔히 장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린아이들의 놀이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면서 한쪽에서 피리를 부는데 다른 한쪽에서 춤을 추기로 한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놀이가 되지 않습니다.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한쪽의 아이들이 슬피 우는데 다른 한쪽 아이들이 가슴을 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함께 맞장구 쥐어주어야 놀이가 되는데 놀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쪽 아이들이 제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비유의 뜻은 그 시대가 꼭 자기 생각하는 대로 하는 철부지 아이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버티고 주저앉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입맛, 내 생각대로만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금식하며 회개를 외쳤습니다. 마치 장례식 분위기 같은 엄숙한 분위기로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 귀신 들렸다고 몰았습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결혼식 분위기 같은 잔치 분위기를 가져오셨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 각종 다양한 사람들을 초대하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며 식사를 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먹는 일을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진정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 비난할 뿐이었습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을 따라서 멍에를 메고 계속해서 배우는 데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자기 자신이 참된 안식을 스스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그만한 능력과 자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듯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정말 필요로 하고 창조주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말씀합니다. 계시는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어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계시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주신 멍에와 짐을 지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강압과 압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온유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다른 사람들을 나이스하게 인격적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말합니다. 온유한 성품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벽에다 돌을 던지면 튕겨져 나옵니다. 벽에다 유리잔을 던지면 쨍그랑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돌과 유리잔을 바닷물에 던지면 모든 것을 아무 소리 없이 바닷물은 삼켜버립니다. 온유함이란 바닷물처럼 포용적인 인품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의 온유하심을 배워야 합니다. 남아프리카의 흑인 민권 운동가였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백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44살에 감옥에 갇혀서 27년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중년의 시절을 다 보내고 나왔을 때 72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델라는 그 이후 76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만델라는 백인에 대한 용서와 화해를 선언했습니다. 흑백이 함께 어울려 사는 조화로운 나라가 되자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27년간 감옥에서 중년의 세월을 보냈지만 그래서 72세에 감옥에서 나왔지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포용을 했습니다. 벽과 같은 강한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닷물 같은 온유한 자가 궁극적으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도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교만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꾸 사람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 밑에 두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에는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이다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 바로 겸손한 마음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철저히 겸손하게 자신을 낮춰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자신의 눈높이를 낮춰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걸으며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거기에 참된 안식의 길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의 짐은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쉽다는 말씀은 쓸모있다, 도움이 된다, 그런 뜻이 원어에 있습니다. 세상의 멍에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우리를 낭만케 하고 좌절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멍에는 반대로 우리를 더 힘이 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더 기쁘게 하는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 지면 질수록 더 행복하고 더 기쁘게 되는 그러한 멍에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멍에는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져가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는 가벼운 것으로 우리에게 지게 하십니다. 새는 자기가 달고 있는 날개가 무겁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날개를 통해서 가볍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에게 날개는 좋고 유익한, 꼭 있어야 하는 멍에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야말로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늘을 날 수 있게 만드는 날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지면은 세상의 무거운 짐과 공고함은 떨어져 나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 사명의 십자가는 우리를 살게 하는 짐입니다. 마치 새의 날개처럼 주님의 멍에는 우리를 영적으로 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인 날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님의 멍에를 지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 멍에를 칠 때야 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주 안에 날아갈 수 있게 만드는 영적 날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건져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미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내 멍에를 메고 함께 걷자고 하십니다. 행복한 배움을 계속해 나가자고 하십니다.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참된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이 살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으로 충만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공고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질문을 대신 지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참 안식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도 주님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지고 배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멍에를 치고 걸으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케스교 장로교의 모든 가정과 교우들 위해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특별히 육신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 안에 평안하시고 승리하십시오.